제목으로 신현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50장 45절 먼저 보실까요? 50장 4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아멘.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뭐가 있으시다? 생각이 있으시다. 그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이 나라들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 바벨론을 향하여 가지신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서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중에 이 50장, 51장 두 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사실 열방 메시지의 절정이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절정이면서 결론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7장 먼저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7장 6절 7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50장, 51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27장 7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27장 6절, 7절을 제가 6절 읽고요. 여러분 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지나니 이것을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예루살렘, 유다 모든 땅을,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하나님의 종 바벨론의 왕, 내 종이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하시면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주저하지 말고 여기를 빨리 피해라. 이 땅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 이제 모든 나라가, 열방들이, 주변 나라들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될 거다. 언제까지?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영원히 바벨론의 권세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통치가 계속되는 거 아니고, 계속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만, 그까지만 제한적으로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 이후에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말이 조금, 해석이 조금 애매한데 분명하게 해석하면 그를 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부리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이미 27장 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열방을 통치하시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심을 46장부터 애굽에 대한 심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작은 백성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고요. 지금은 나라의 존재 자체도 없고요. 굉장히 작은 백성이에요. 그 백성의 하나님은 세상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장, 51장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번 주간 중에 쭉 묵상하시게 될 터인데, 그 묵상하시게 되는 말씀 속에서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뭐한다? 함락된다. 아까 45절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45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생각과 계획이 뭐냐? 그 어린 자녀들 반드시 끌려가고 그 초장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2절에서도 그렇게 시작하죠. 바벨론은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벨이라는 우상이나 무로닥이라는 우상 다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다 부스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51장 6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1장 64절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를 다 하시고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난 때문에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피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50장 51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쭉 하시면서 50장에서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이 바벨론이 나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폐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함락되어지고 어떻게 피폐하게 될 것인지, 왜 그들이 함락되고 피폐하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시는 게 50장 5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쪽 끝에 이제 함락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함락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 함락되는데 어떻게 함락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한 나라가 어디서 와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한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어디에서?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1절에 한번 보세요. 보라, 한 민족이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이 북쪽에서부터 오는 민족,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을 치러 오는 이들은 누구냐? 51장 11절.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그래서 지금 50장에 3번이나 나왔던 북쪽에서부터 오는 민족, 북쪽에서 일어나는 왕들은 누구예요? 메대의 왕이에요. 메디아라는 나라가 남쪽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북쪽의 메데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9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1차 포로로 잡혀간 게 주전 609년, 그로부터 70년 후인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아까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말했는데 고레스 왕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레스 왕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시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는 그냥 강한 나라가 이기고 약한 나라는 지고, 우린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한 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진 건 51장 6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재난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레미야 때의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죠.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혹시 그럴까 하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가, 그 강한 나라가, 그 부자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바벨론 큰 나라고 강한 나라고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그 크고 강하고 부자인 나라가 무너질 날이 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한 민족, 한 왕, 메대 왕을 일으켜서 치셔서, 50장 3절이에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메대가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쳐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없도록 할 것이다. 사람 짐승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9절에 가서 보면 아까 본 말씀인데요. 북쪽에서 한 무리가 와요.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해서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이 정복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게 막 권세를 행사하고 이러고 있는 바벨론이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북쪽에 있는 한 민족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지금 이 강한 나라 바벨론이 약탈을 당할 날이 있다. 그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분마같이 우는도다. 예,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을 노략한 자, 갈대아, 바벨론, 예, 그들 그렇게 막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유대를 침략할 때는 막 달리는 말이 소리치듯이 그렇게 승전보를 울리면서 즐겁게 기쁘게 전리품을 챙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12절,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요즘 이번 주간에 제가 묵상을 몇 번 밴드에 올려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매일 비슷한 말씀이고 다 멸망한다는 말씀이고, 이러니까 읽을 때마다 조금 우울해지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버리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론은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자신했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나라는 누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재난을 보내시니까 망한단 말이죠. 황폐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잘 되냐, 이런 얘기를 때때로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 사망으로 가는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하고